우리가 잠시 지나간 이 사도행전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40일이 참에 이제 성천하실 때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님은 특별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당부가 뭐죠?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이제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셔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신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지만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위에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120명의 이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였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12사도 가운데 지금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한 명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한 자리를 마저 채우라고 하는 감동을 성령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에 추천을 하여서 한 사람을 이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사람이 누구죠? 마띠아죠, 마띠아. 그래서 1장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12사도를 이제 완성하는, 채우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2장에 가면은 드디어 날이 오순절에 이름에,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120명 제자들에게 임할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들이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 로마 제국의 15개 지역의 언어로서 방언을 하는 거죠. 방언을. 그러니까 이 희한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하여서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일어나서 이 성령 강림과 함께 일어나는 이 방언의 사건의 의미를 구약의 요엘서를 빌어와서 인용하면서 그것을 명백하게 오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이 방언에 대해서, 이 오순절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 끝나지 않죠. 그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전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유대인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영적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이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우리 손으로 죽이셨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애통해할 때 베드로가 다음 설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말씀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당일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3장에 가면은 또 어떤 일이 이어지는 것이죠? 3장에서는 바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제9시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미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나니 그 사람이 누군가요?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선천성 안전병인, 선천성 장애인, 그 사람이 사도들을 향해서 뭔가 얻어볼까 하여 손을 내밀 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금과 은을 주기는커녕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러면서 그 안전벨에 손을 덥석 잡고 잡아당기는 거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생을 한 번도 자기 볼로 서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죠. 그죠? 바로 이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권세나 어떤 경건의 힘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고 증거를 하면서 이 사람을 고친 그 원인이 무엇이죠?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바로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사도들을 잡아서 이제 해가 짐으로 그 두 사도를 하룻밤 구금을 했던 것이죠. 구금을 하고 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그 사도들을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를 소집해가 오늘 드디어 이 두 사도들을 신문하는, 재판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내용은 지난주 마지막 구절, 이 12절의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바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결코 나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은 베드로는 자기식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주님 당신이라고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신앙 고백 형태로서 오늘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이 문제는 그 시대의 배경을, 종교적 배경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1세기의 로마 제국의 종교적인 배경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다신을 인정하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그런 종교적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작은 폴리스 도시국가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후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서 사역하시고 이 시기만 하더라도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그리고 서아시아, 그러니까 세계 대륙을 정복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대한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하여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각 민족과 예전의 각 나라의 고유한 종교들을, 우상과 신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그런 많은 종교들을 포용하는 종교 포용 정책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각 민족의 종교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고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로마 제국은 성기한 신들과 종교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리스의 종교와 그리스의 우상들, 신들을 로마는 그대로 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우상과 신들은 그리스의 우상과 신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대로 성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의 우상들을 로마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 로마 제국은 동방의 신비로운 종교,
페르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동방의 신비한 종교들도 그대로 이 로마가 수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제국 안에 있는 다양한 신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들어온 신비한 종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로마 안에서는 황제 자신을 신으로, 신의 대리인으로서, 또 현재 존재하는 신으로서 이 황제를 신격화한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의 발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선언은 뭔가요? 이 선언은 지금까지 로마 제국이 취해오고 있는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을 전부적으로 부정하는, 심지어 로마의 황제의 신성도 부정하는 그런 선언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제국의 종교의 관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 베드로의 이 선언은, 이것은 목숨이 100개라도 부지할 수 없는 엄청난 선언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기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유일성을 교회가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선언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유일성을 포기해도 되는,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변화됐기 때문에 포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 가운데 진리인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유일성을, 구약의 용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계시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과 종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당신은 당신 스스로 나는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그 역사의 초기에도 이미 하나님은 이 지상에 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었지만은 여호와 당신만이 유일한 참신이고 참 구원자라는 것을, 그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때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을 얻죠? 율법을 행함으로? 아닙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의롭게 되죠?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약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 방대한 이 성경에 가장 본질적인 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참신이고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일관되게 주님께서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내올 때에 그 출애굽의 그 여정 가운데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10가지 재앙의 본질이 뭘까요? 그 재앙의 본질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 선언이 10가지 재앙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찔러버립니다.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이 어떻게 되죠? 피로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이고, 이집트의 모든 양식과 모든 풍요로움, 모든 지상의 자원을 이 나일강이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일강은 그들이 신이에요. 이 신인 나일강을 모세의 지팡이로 치니 어떻게 되죠? 피가 흘러나와요. 나일강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9번째,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태양의 어두워짐과 마지막에는
초태생, 첫 번째 태어난 장자의 죽음. 장자는 또한 이 지상에 신의 아들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어두워져 버리고 3일 동안 어두워져 버리고, 그리고 신의 현현으로서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이 재앙의 본질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 신이라 여기는 그것을 죽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출애굽 여정의 10가지의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발과 아세라 신 850명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1대 850으로 그 산에서 하늘로부터 누가 불을 받아서 제단 위에 제물을 사려는지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850명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마지막에는 칼로스 몸에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신들에게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기도하니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송아지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참 하나님 됨을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똑똑히 봐라, 발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미치고 광란하듯이 춤을 추지만은 그들에게는 반응하지 않는 발과 아세라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는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구약의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백하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보면 46장에서 52장이 마지막 제3부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열 나라와 민족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까지 마지막 부분에 장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장식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4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후에 있는 7장은 열방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비롯하여 세계 제국인 바벨론 제국을 비롯하여서 주변의 열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엎으시기도 하시고 넘어뜨리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마지막 7장을 바로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돼요. 그대로 성취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이 열민족과 열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들, 우상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이것을 증가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또 한 군데만 더 찾는다 한다면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밤중에 꿈을 꾸고 잊어버렸던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그 꿈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꿈의 의미가 뭐죠? 거대한 신상, 머리는 황금으로,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그리고 노스로, 철로, 그리고 철과 흙으로 된 이 거대한 신상이 하늘로부터 날라온 돌멩이에 맞아서 산산이 조각이 나죠. 그죠? 그 의미를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해석해 줍니까? 바로 이 열왕들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열왕들을 부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가득 찰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마지막 역사의 심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성을 신약에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류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여서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들이 매우 기이 여기고 놀라는 일이 발생하였음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 재판, 심지어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도 이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통해서 죽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사내들인 앞에서 오늘 두 사도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확신 가운데서 오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깜짝 놀라면서 충격받았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운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반란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장수나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나 장수가 죽어버리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흩어집니다. 그죠? 다 그것으로 게임 아웃이에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보통 쫄개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왕들을 먼저 죽이거나 지휘관을 먼저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지휘관이 죽으면은 나머지는 오합지졸처럼 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휘관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보병부대, 저희 군생활 할 때도요, 보병부대 안에서도 저격수가 항상 있습니다. 이 저격수는 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적의 무리 가운데 그것이 소대든지 연대든지 사단이든지 지휘관을 저격하여 죽이는 일을 그 사람이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만 죽여버리면 통제체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나머지는 오합지졸처럼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사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이 두 사도가 재판받고 있는 이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아마 오순절 이후의 일이니까 최소한 2개월은 지났겠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2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도망치던 그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이 사형 언도받은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오늘 담대한 모습, 놀라운 모습, 확신 가운데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지금 오늘 제사장들이 본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죽으신 그 사건과 이 2달 어간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겁 많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오히려 사람이 변화됐을까요? 사람이 변화된 것을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생생히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인격과 내면을 성령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 제자들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음을 오늘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에 대한 평가가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이 없는 범인이란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베드로나 이 요한이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쓸 줄 모르는 그런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세 이후로부터 지금 약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 모세 율법을 아주 어린 3살 이후로부터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3살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문자를 읽을 줄 모르거나 쓸 줄 모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선생, 즉 랍비가 되기 위한 랍비 양성 과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랍비 교육 과정을 그가 밟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지,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전혀 글을 쓰고 읽을 줄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변론 가운데서도 시편 118편 22절, 즉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전도 설교 가운데서도 자유자재하게, 그리고 요엘서 말씀도 자유자재하게, 그리고 다윗의 시편의 말씀도 자유자재하게 그가 인용하고 증거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의원들이 볼 때는 자신들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런 율법의 학자들이죠. 그들의 눈에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바로 학문이 없는 범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과 대화를 하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볼 때는 이것은 예전에 그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매우 충격을 받고 당황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15절에 보면은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재판을 하다가 베드로의 놀라운 변정 앞에서 이 제사장들이 오늘 당황해가지고 이 재판을 휴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재판을 휴정할 수밖에 없는 당황스러운 모습이 오늘 바로 이 15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생사일탈권을 쥐고 있는 이 재판의 원고가 누군가요? 산헤드린 이 공회 의원들이죠. 이 지금 재판관들이 있고 피고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할지 모르는 이 피고인석에 있는 이 베드로와 이 요한, 그리고 재판하고 있는 이 의원들, 이 모습이 지금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피고는 담대하게 복음을 확신 가운데 지금 전가하고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확신 가운데 전가하고 있고, 원고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과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지금 당황해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휴정을 선언하고 지금 사도들을 밖으로 잠시 나가 있어라, 이것을 지금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상황이, 재판의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내보내게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의를 하는지, 어떠한 음모를 꾸미는지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누가인데 지금 이 재판의 현장에 누가는 지금 있지도 않습니다. 아직 사이가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의 이 기록에는 마치 누가 자신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두 사도를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모의를 하는 이 내용을 마치 누가가 도청을 한 것처럼 생생히 오늘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 기록은 어떻게 기록을 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공회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공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할 때에 이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만약 없었다고 한다면 또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누구죠? 가말리엘이라는 거죠. 대율법학자 가말리엘.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존경하는 스승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최고의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었던지 가말리엘이 듣고 나중에 바울에게 그것을 증가했던지 그것을 누가가 기록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오늘 모의하고 상의한 일이 오늘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을 비롯하여 사내들인 공예 의원들이 오늘 결론 내리는 것이 뭔가요? 이 유명한 표적,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표적, 이것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건 우리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제사장을 비롯하여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뻔질나게 다니면서 날마다 본 사람이에요. 날마다 보았지만은 자신들이, 이 사람이 40여 년간을 병상에 있었지만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푼을 그 안전병에 던져주는 적선하는 일이 최선의 일이지, 평생을 앉아 있었지만은 이 사람의 인생에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이 최고 재판관들에게도 이것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사도들이 팔을 잡고 일으킬 때에 최고의 제사장들과 재판과 율법학자들이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이 사도들이 이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얼굴이 떳떳한 것이죠. 갈릴리 그 무지랭이, 그 무지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을 온전케 치유하였으니,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으니 이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임을 먼저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업무하였는가 하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러니까 기왕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된 이 사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지만은, 문제는 이제 앞으로 민간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확산되고 퍼지지 못하도록, 이제는 이 이름, 즉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고치는 이 일은 더 이상 금지시키자. 이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예 의원들의 합의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이미 주요한 사건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일은 금지시키자.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대책임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은 드디어 이 사람들을, 이 사도들을 불러서 오늘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두 사도를 불러서 앞으로는 도무지 예수 이름은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것을 엄명하였음을 오늘 누가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입으로 선언한 예수 이름을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솔직히 고백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기적의 권한이 사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힘, 이름의 권위, 그것이 바로 기적의 권한이라는 것을 이들이 자기 입으로 선언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제사장들의 이 협박, 이 겁박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19절과 20절 우리 두 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니 아멘. 오늘 사내들인 공회 최고의 그 재판관으로서 오늘 대제사장이 두 사도들에게 엄명한 것이 바로 뭡니까? 앞으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사도들은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그 말에 대해서 복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관과 이 재판에 대해서 이 두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스승이셨던 예수님이 죽었던, 선고받았던 이 현장을 이 두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은 반드시 증거하겠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사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질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재판관이고 자기의 생명을 여탈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재판관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두 사람은 명백하게 인식을 하면서 자기의 신념을 도무지 굽히지 않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1938년도에 평양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조선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규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교회가 38년부터는 신사참배에 거의 수용을 다 해요. 아주 극소수의 교회, 극소수의 목회자들만 감옥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여러분, 11시 되면 딱 이렇게 딱 치면은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일본 동경에 있는 동쪽으로 모든 교인들이 일어나서 동경요배를 먼저 일본 신사가 있는 동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요배를 하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극소수의 기독교인들과 극소수의 교회만 빼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의 천황 앞에 머리를 숙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목이 하나님께로 경배하느냐, 아니면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느냐, 결국은 그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베드로는 살아있는 권력인 이 사례들인 이 공의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눈앞에서 지금 자신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 사례되는 공의의 의원들보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참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예요. 여러분, 90년도에 문민정권이라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그분이 장로로 있을 때에 그분이 주일날 예배당을 잘 안 나가지 않고 목회자들을 불러가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평소도 교단의 총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답니다. 한 번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앞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 가운데 성경 봉독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자신이 성경을 봉독할 시간인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아니 목사님이 성경 봉독할 차례인데 왜 성경을 못 읽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회장 목사님이 뭘 말했는지 아십니까? 각하 앞에서 너무 떨려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섬긴 건가요? 평생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설교하고 주님 앞에 양들을 목양하였는데 인간 대통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야. 이건 참된 경건이 아니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인간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를 정확히 구별하여서 아무리 인간의 질서가 자기 생명의 여탈권을 쥐고 있고 지금 자신을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오늘 명백하게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것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는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일본을 향해서 머리 숙이는 80년 전에 우리 신학의 선배와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일제시대에 대해서, 또 일제시대 때에 협력했던 사람들에서 함부로 이 시대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그 세계 속에 던져두면은 99%다 변절되는 거예요. 우리는 후손이라는 특권 하나만으로 선배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 현장에 가면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진정으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지, 그것이 없는 사람은 다 함께 다 묻어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세상 나라의 권력이, 세상 나라의 권세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겁박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였고, 때로는 우상들 앞에 끌고 가서 우상들 앞에 절을 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주일 성수를 금지하였고, 그리고 심지어 세례를 받는 자는 불태워 죽이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도 성경을 소유하거나 성경을 읽는 자들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거나 총살을 시키는 나라가 이 시대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미사를 거부하는 자를 마녀로 인식하면서 그 사람을 화형을 시키는 그런 시대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백하게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나는 동성애를 혐오합니다. 이 말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미국이나 유럽은 감옥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듣지 않을 권리,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나는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나는 꽃다발을 팔지 않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장면을 찍는 사진 기념 촬영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다 벌금을 물거나 감옥 가야 됩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도 곧 옵니다. 좀 속도가 늦게 올 뿐이지 반드시 올 거예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비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불이익과 우리의 안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도전과 우리 신앙의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고 그 길을 또 사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